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죠. 이 하신 말씀이 평지풍파를 일으켰어요. 이 7장 전체에 나오는 그 무리들의 반응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43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서로 그냥 아귀다툼, 싸웠다는 거죠. 모든 반응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나타나는 반응.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아랫사람을 보냈대요. 스스로는 이제 어떻게 못하겠고 밑에 있는 사람들 보냈다는 게 잡아오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랐어요. 잡으러 갔다가 감동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4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야,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잡아오라고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열통 터지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닌가요? 4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야, 생각 좀 해봐라. 우리 중에 누가 그를 믿냐? 율법을 몰라서 그래. 너 그러다가 저주받아? 그랬더니 누가 나오죠?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말만 듣고 심판할 수는 없다. 판결할 수 없다. 니고데모가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소극적이지만 변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고위 관료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겁니다. 야, 증거도 없이 기소하는 거 그거 불가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선쯤 되는 국회의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52절에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면서 꼬리 바로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 유대인 당국자들,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유대인 당국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심정이 돼보세요. 열이 받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의도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잡아오라고 사람 보냈더니 감동받아갖고 와서 간증을 해요. 저 예수를 어떻게든 해야겠다. 칼을 갈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3장. 남들 눈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거듭나야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이 오늘 7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영향력 있는 한마디, 거둔 거, 이게 두 번째 등장이고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게 19장이에요.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 장례 치러드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드러내서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은 결과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걸 결정적일 때 그의 신분으로서는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숨어있는 제자.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입니다. 열받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일지 대충 짐작이 가능해요. 우리 드라마 많이 보면 그 다음 스토리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잖아요. 오늘 얘기는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의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여러분? 해 질 때 시작해서 해 질 무렵에 끝나요. 이게 하루예요. 우리처럼 아침에 기상해서 밤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하루는 밤중에 시작해서 밤중에 끝나죠. 아직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8장 1절 보면 그냥 예수님은 뭐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8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엔 그게 없죠. 자, 이거를 살려서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7장 53절부터 8장 1절 이어서 읽으면 다 각각 집으로 숙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됐죠? 아직 초막절 축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모두들 명절 마지막 날 밤이 지나고 숙소로 돌아간 거예요. 쉬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이 어딘지 우리가 머릿속에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묵상이 가능하죠. 편안하게 다들 몸을 누이고 쉬려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나중에 보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산,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 사역의 힘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예수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쉼이요 회복이자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새 힘을 얻는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공간이 있으세요? 말씀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기도의 골방이에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장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어째서 복이 있다고 거기서 그러죠? 왜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어서 묵상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이유는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초막절 마지막 날 아침에 밝았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미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벽 미명. 그러니까 해가 뜰랑말랑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에 왜 들어오실까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왔다고요?
백성이 나왔답니다. 잘 보세요. 단순히 말씀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7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성경 잘 보시면 무리라고 나와요. 무리나 백성이나 뭐 그게 그거지. 근데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헬라어를 잘 알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무리, 오클로스라고 번역된 거는 단순히 몰려든 군중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부터 시작을 한 거죠. 빵 먹고 배불렀어요. 예수님 따라왔어요. 왜요? 빵 더 달라고. 그걸 무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백성은 뭘까요? 라오스라고 하는데 자칭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를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라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율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피곤한데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왜 여기 있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고 책 잡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3절 보세요.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율법을 어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고발할 책 잡을 만한 꼬투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표현 보니까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자, 여러분 그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려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가운데 서 있어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야,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그래 놓고 다들 보는데 큰 소리로 4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성경에서 간음했다는 것은 결혼했거나 약혼했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율법에서는 간음하다가 잡혔으면 누굴 죽여요? 둘 다. 자,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시죠, 여러분?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이상하죠? 안 이상하시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남자는 어디 갔어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도망갔다. 그런 해석이 있기도 있어요. 도망갈까요? 간 걸까요? 아니면 걸렸지만 봐준 걸까요? 아니면 상관없다고 놔준 걸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답은 안 나와. 일단 거기까지. 자, 어젯밤으로 다시 갑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당국자들은 예수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 하수인들을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 마저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와고 간증해. 이 사람처럼 말하던 사람이 없었나이다. 뭐 이러고. 그리고 또 누구 등장했다고요? 니고데모. 거물급 정치인이 무게감 있게 한마디 거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 당국자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한 방이 필요한가? 한 방. 넘어뜨릴 한 방. 강력한 한 방. 아마 밤새도록 대책회의하지 않았을까요? 야, 빨리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좀 아이디어 회의, 브레인스토밍해서 막 내놔봐 좀. 눈이 시뻘개서 고발할 거리를 찾는 이 하이에나 같은 당국자들, 그들의 상태로 볼 때 저는 짐작을 해봤어요. 이 여자가 함정에 걸린 건 아닐까? 이 여자가 누군지,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남자는 온 데간도 없고 여자만 끌려온 것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덫을 놔서 6절에 기록된 이유처럼 6절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부러 만든 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자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행실이 몸에 배서 그랬을까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여인은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서
질질 끌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둘러싼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율법대로 판결하면 투석형이에요. 돌 맞아 죽을 판입니다, 지금. 자, 이 당국자들이 꾸미는 일을 생각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과 많이 닮아 있다. 평상시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넘어뜨릴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을 찾습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샅샅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가장 잘 아시고 나도 알지만 사단도 내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살살 건드려요. 그러다가 강도가 점점 세져요. 나중에는 툭 쳐서 넘어가게 만들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유독 여러분 각 사람이 각자가 약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기도가 약하신 분, 말씀이 약하신 분, 훈련이 약한 사람도 있고 습관이 약한 사람이 있죠.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에 약하거나 언어 생활에 약하거나 아침에 어디서 들었더라? 죽겠다를 길게 발음을 하래요. 죽게 있다. 언어 생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유독 약한 부분을 잘 보완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을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약점들을 약한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부분에서 균열이 와요. 그러다가 나중엔 어이없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약점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두 글자로 성화. 성화 어떻게 될까요? 이약 물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약 물면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만 안 좋아지지 이약 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과정,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거룩하신 주님, Holy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인도하심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책 몇 권 분량을 쭉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듭니다. 그 책은 이제 읽을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정비례 한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만든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정비례 한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접의 원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려오고 민감해지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가까이 안 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정비례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쐐기를 박아놓고 박아놓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마귀라고 번역된 우리말의 그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 사이에 쐐기를 박는 자 그런 뜻이에요. 벌어지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을 대적하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약점을 공격해오는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당국자들, 자, 그 사건의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한복판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즉결 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가늠하다가 깜짝 놀라요. 죄송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들어라 크게 얘기한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끌고 왔어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자칭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예수, 당신 선택은 뭔가? 아마 이렇게 반말로 바뀌지 않았을까?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래도 용서하라고 할 건가? 아니면 죽이라고 할 건가? 뭘 꿈을 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네, 지금 제가 그 배역이 돼서 연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질문이 얼마나 고도로 계산된 그들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한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유명한 스토리죠. 그 뒤에 정답 나온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어렵다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모세 율법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자는 어디 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게 전문용어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셨고 긍휼을 가르치셨고 그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한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형 집행을 어기는 게 돼요. 사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사람도 많고 이 여자만 특별히 좀 살려줍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들고 있던 돌이 예수님을 향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상황에서 대답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사람을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실 리 없죠. 유대 당국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던 장면 기억나시죠?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물러가라! 소리 질러서 물러간 게 아닙니다. 네, 어디 이제 귀신 쫓는 뭐 옛날에 그런 집회 가보면 소리를 왜 이렇게 크게 지르는지, 소리 지르면 귀신이 쫓아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봐요. 목이 아주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악을 써서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 자,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필 차례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래서 성경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계속 물어봤다. 이렇게 쓰면 될 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가뜩이나 모르겠는데 아예 덮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 공이 넘어왔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고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일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진 않으시고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대체 이게 무한의 짓인가? 이 사람이 지금 시간 벌려는 수작인가? 계속 대답하라고 채근을 하죠. 7절 땅에 쓰시기 위해서 굽혔던 몸을 펴고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한테 던져라. 그리고 8절이에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뭐가 궁금해지셨어요? 아들 이제 아침에 와서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하고 잠깐 혼잣말 했던 것 같아요. 뭘 쓰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기까지 성경을 보고 가장 궁금한 걸 찾아서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뭐라고 쓰셨어요? 전들 알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죠?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릅니다가 정답이에요. 누가 물어보시거든 모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걸 쓰셨다. 1번 보기 1번 2번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의 죄 목록을 쓰셨다. 간음 도둑질 보기 3번 간통했던 남자들 이름을 쓰셨는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본 거야. 사람들 중에 돌을 들고 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도망갔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은데 보기 3번까지였습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생각도 상상이고 추측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없는 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건 나온 대로 이유가 있고요. 기록된 건 기록된 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 밭에다가 물 대듯이 끌어다가 무리하게 자기 논리에 유리하게 해석하다가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분해, 조립, 요리해서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말할 것도 없이 다 끌어다가 자기 유리한 대로 끌어다가 해석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근데 도대체 뭐라고 쓰신 걸까?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온 건 안 나온 대로 다 이유가 있다. 자, 저는 뭐가 궁금했게요? 제 생각까지 맞추라고 지금. 8절이 왜 있냐는 거예요. 8절이. 자, 6절, 7절로 완벽하잖아요. 그걸로 끝이 나고 9절로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8절,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말씀하시기 전에 했던 행동을 한 번 더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이번 주 내내 누워서도 이 생각, 운전하면서도 이 생각, 걸으면서도 이 생각, 물론
그닥 중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엉뚱한 데 꽂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 나누게 되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와 딱 맞닿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드리려고. 기대가 되시죠? 이 스토리에 먼저 드러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이제 아시니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어떤 주제가 쫙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다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 대속이 이 말씀 안에 그 주제가 녹아 있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라는 단서를 붙이셔서 죄인을 벌해야만 하는 그 공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한 생명을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수치와 모멸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그 여인과 함께 그 현장의 한복판에 함께 서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리가 어딜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를 대신해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위기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적용이 가능하죠. 10절과 11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지만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자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 그 다음은, 은혜 받은 사람 그 다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에요.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라고 읽히고 적용이 되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자,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대로, 나오는 건 나오는 대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이걸 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곤란해져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더 이상 궁금해하시지 마십시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저기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에요? 갑자기 성경 퀴즈.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요새 수능에 따라서 보기가 5번까지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3명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3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름까지 붙여서 뭐 발타자로 뭐라 그 3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잘 보시면 3명이라고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뭐라고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성경 상식이었습니다. 넘어가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는지. 자,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신 이 행동, 이걸 2번씩이나 하신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린 내용을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지? 그런데 그건 성경에 없다니까요. 쓰신 행동은 2번이나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상징 행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상징 행동? 신학교에서 이제 많이 배우는 건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걸 말로 선포하고 가르쳐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걸 상징 행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억나시는지? 이사야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했는데 3년 동안, 이사야는 3년 동안 맨발로 다니고 거의 벗은 몸으로 지내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겁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징 행동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호세아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이 부정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에게로 가서 결혼할 거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요.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면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이걸 반복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와 같다는 것을 상징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질그릇을 사갖고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내요. 상징 행동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칼로 자기 머리카락 잘라갖고 수염도 자르고 불로 태워서 바람에 날려버려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상징 행동이었어요.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수단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무슨 신학교 수업 같은데 지금. 최대한 알기 쉽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만. 자, 여러분 뭔가 잡히세요? 아직 희미하세요? 저처럼 한 30시간은 골머리를 썩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하고 나누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잡히세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행동은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상징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자, 누가 왔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모이던 사람들, 두 글자, 백성. 7장에 무리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누굴 마주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마주쳐요. 아니,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엉뚱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당국자들의 표정, 격앙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제 예수를 끝낼 수 있겠다. 초췌한 상태로 끌려온 이 여인 한가운데 서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율법에 의하면 바로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 여인이 아니라 이 당국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타깃인 것처럼 보이죠. 모세의 율법과 로마법으로 양쪽에서 린치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어찌어찌 고발을 면했지만 이번만큼은 아유, 저 예수라는 저 양반 피할 길이 없어 보이네. 그 중에는 마지못해서 돌을 들어야 될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계속 추궁하고 채근하고 얘기합니다. 당국자들의 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질문. 아니, 전 찔렀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예수님은 갑자기 대답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그것도 2번이나.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들처럼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쓴다. 손가락 그리고 글자.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다시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새벽 미명부터 와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율법이 진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아마 손가락 뭔가를 쓰시는 그 장면, 글자를 보면서 2가지 장면이 그들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오는 구절이 3군데가 나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오늘 3번째가 오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장면. 첫 번째 장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격주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서 주신 거죠. 십계명은 모세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 주셨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있을 때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어요.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계시다. 하나님 너의 죄를 다 보고 있고 너의 죄를 다 세고 계셔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하신다. 최종 판결자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곳곳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발견해야만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행동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 행동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의 하나님. 십계명을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신 법을 만드신 입법자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서에 심판하시고 카운팅하셔서 최종 판결하시는 판결자 하나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율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을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는 말씀으로 율법을 쓰고 있구나. 그건 잘못된 집행이야. 내가 율법의 입법자이자 판결자인 내가 말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주변에 있었던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도 있고 조상들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그 두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테고 9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 행동이라는 걸 조상들에게서 배워서 알고 있는 그리고 먼저 깨달은 누구요? 어른, 연장자부터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관습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가니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중동 지방의 관습이었거든요. 하나씩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자리를 떴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고 최종 판결하시는 판결자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깨달음과 그분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내 삶을 바꾸는 거죠. 성경에서 또 하나, 성경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죠. 말씀의 씨앗이 언제나 땅에 떨어져, 땅에 심겨져요. 그죠? 공중에 이렇게 흩뿌려서 날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땅에 대고 글을 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누군데? 뭐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깨달음 다음에는 결단과 실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으면 변해야죠. 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드렸죠. 이악 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함께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삶에서 열매 맺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을 깨닫고 또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닮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